우리는 지난 편을 통해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자 결단할 때 성령님이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라 조명하시며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구원의 인을 지시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성령님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보혜사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이럴 때 성령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듯 성령님도 또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기뻐하시거나 슬퍼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임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구원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목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가 태어났던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갓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뛰기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눈도 뜨지 못한 아주 연약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때 부모들이 이런 자기의 자녀를 보면서 무엇을 바라게 됩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기만을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어떤 상태가 되느냐? 신앙적으로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이 이런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을 보며 기뻐하듯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잘 자랄 때 성령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신앙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데 이때 무엇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자라게 할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체험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과 기도,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이런 부담감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만 성장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을 읽어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이러한 부담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성령님이 주시는 이런 마음을 받아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다면 성령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7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학부에서 4년, 신대원에서 3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는 잘했다고 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에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는데 신학이 저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얼마나 말씀이 없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을 보면서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1시간씩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육체가 피곤해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결단하며 육체와 제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갔을 때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저희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었고 신앙 또한 강건해진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 배에서 기쁨과 평안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느냐?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때 성령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 자라는 자녀를 보며 기뻐하듯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반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시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 육체의 소욕들, 죄된 것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근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잖아. 아마 누구라도 내 입장이 되면 이렇게 할 거야. 그래,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고 하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알지만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바빠, 시간이 없잖아. 하나님도 이런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하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 것을 알면서 이익 때문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죄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령님은 우리가 이럴 때 근심하시게 되시느냐? 그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 육체의 소욕들, 죄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서서히 약화시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껏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믿음과 신앙이 잘 성장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강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술을 즐기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의 것들, 육체의 소욕들, 죄된 것들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느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으며 서서히 약화시켜 가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강건하게 만드는 반면 세상의 것들, 육체의 소욕들, 죄된 것들은 믿음을 약화시키며 떨어뜨려 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성령님은 또한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여전히 세상 것들, 육체의 소욕들, 죄된 것들의 영향력 아래 계속 있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성령님이 떠나실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어 말한다면 성령님이 소멸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을 때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 우리 안에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 육체의 소욕들, 죄된 것들 아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로 인해 믿음이 떨어지면서 어느 순간 믿음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성령님은 더 이상 우리 안에 머무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 임재하시게 되는데 이 믿음이 없어지게 될 때 성령님이 더 이상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성령님을 가장 슬프게 하느냐? 믿음이 소멸됨으로 성령님이 떠나시게 될 때 이것을 가장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언제 기뻐하시느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 육체의 소욕들, 죄된 것들로 인해 믿음이 약해질 때 근심하시며 또 믿음이 뒤로 물러가므로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질 때 성령님이 떠나셔야만 하실 때 가장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슬프게 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이 오늘 하루 동안에 깊은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